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린 저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동역자로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하여 일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사역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 자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감탄하고 성경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비춰보며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는지, 어떤 감동,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사야서와 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언서를 소개하는 글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의 상식적 판단을 거스른다. 그들은 전혀 싹싹하지 않으며 도무지 우리와 타협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막무가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도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알아보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삶 속으로 말이다.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어찌 보면은 이 예언서를 소개하는 글처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이상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적당히 타협하려 들지 않습니다. 늘 제가 예로 들은다면, 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바쁘니까, 자, 우리 이제 앞으로 2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막무가내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아마 사람들을 거북하게 만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거북하게 만듭니다. 혹 만약에 거북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혼자 정의롭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할 거는 그런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외칠 때마다 나를 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전반부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제시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이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제물이라는 용어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는 그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는 항상 그 제물의 전부를 태웠습니다.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태웁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게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한 그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쓸 것 남겨놓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먼저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전부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물은 원래 죽인 겁니다. 다 태우고 죽이고 다 태운 건데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살아있는 죽임, 즉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양들에게 표식을 만들 때 그들에게 그리고 주인인 목자에게는 그 고통이 따릅니다. 양들이 그 표식을 새길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양이면 그 양이 아픔을 느끼면 또 나도 느끼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을 지니려 한다면 우리 역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 바울의 삶을 보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쌍합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그런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조롱당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우고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바울 사도는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 선포하고 나의 전부를 드리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보면 그가 많이 배워서 글이 훌륭하고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그 믿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그 자신 역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끔 드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그렇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들도 교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찔리는 말씀을 하면 이 교인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강남권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을 때 그 예배당의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나를 찌르게 하고 나의 죄를 얘기하고 그런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 전한 것을 쭉 보면 늘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에도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기에 그에 감사하고 주님은 늘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거북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북함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받다,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겉으로 단지 어떤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성군이라 부르죠. 그리고 인도의 간디는 자신은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하다 여기고 본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본을 받겠다고만 하고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내 삶은 단지 내 삶이고 구분하고 분리해서 잠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 사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기 위한 그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나의 정욕을 위하여, 이 세상의 만족과 욕심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생각과 내 의지가 주인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인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믿음을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적은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양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측량의 기준을 뜻합니다. 즉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더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믿음이 주어졌으니 그것만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도 말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니 그 은사대로 행하라입니다. 어느 곳에 가면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남에게 나의 말을 따를 것을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니 그 은사대로 행하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그리고 남을 굴복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왔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로마로 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었고 바울이 굳이 거기를 방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기도해도 충분하고 그 로마 교회 자체가 든든히 서가는데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서 그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보다 위야, 나는 너희 사도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나눠줄게, 너희는 나에게 배워야 돼, 이렇게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12절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격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가 단지 로마의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들로부터 격려받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위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을 받아. 이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피차 안위함으로 격려받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11절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데 쓰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은사는 내 안위와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12절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은사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피차 안위함으로 서로 격려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은사를 나누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말씀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보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강 목사님은 말씀을 해석은 잘하는데 선포가 약해요.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포가 약하다. 그게 무슨 뜻일까? 어찌 보면 제가 강압적으로 강요함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저는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격려하고 피차 안위함으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격려하고 격려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12장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속 사람이 새롭게 변하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서로 나누며 격려하며 피차 안위함으로 함께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같은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그 교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땅에 사역자로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